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욥이 대답을 합니다.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재앙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욥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들은 모두 다 욥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네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욥의 말을 들어보면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친구들의 말과 다르게 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심판자에게서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원수같이 여기시던 것을 그치고 감시하던 그 눈길을 그치신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치시죠? 욥이 정직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 사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욥은 욥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정직함과 온전함과 악에서 떠났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욥과 만나시면 욥의 정직함을 아시고 재앙을 그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의 이 생각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욥이 악인이라서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욥이 의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에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욥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길이 막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친구들은 욥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욥에게는 도무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방팔방 동서남북 어디를 향해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며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오해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단련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난은 의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까닭없이 당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둘째로 욥이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단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나요? 아니죠.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원수같이 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단련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단련이 아니라 검사하는 것입니다. 검사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검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라고 하실 것이다. 단련을 해서 연단을 해서 순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순금이 되는 게 아니라 본래 욥은 순금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원수같이 여기시며 검사하고 계시니까 조사하고 계신 거니까 그 조사를 끝나면 조사 결과 욥은 순금이다라고 하실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 욥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니까 말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검사하시면 흠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욥의 온전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순금으로 드러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욥이 한 말이 뭐냐면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의인에게도 고난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다시 말해 내가 의롭든 의롭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려고 하시는 일들을 하실 것이다. 이것은 욥이 너무나 잘 이야기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달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먼 장래에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장래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자신의 고난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다만 16절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사실 욥의 오해이긴 한데 사실을 알 수 없는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온전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래서 지금 나를 원수와 같이 여기시고 내게서 숨어 계신다. 나는 마음이 약해졌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출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금 욥의 이 말 속에서 욥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욥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망한다면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질문을 가끔씩 듣습니다. 하나님 믿어서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믿어서 더 힘들게 된다면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나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욥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고난, 내 괴로움, 내 아픔, 슬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나의 신앙이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욥의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시면 욥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의 말을 들으며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시기에
섬기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욥의 믿음까지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욥의 고백과 같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